몇 달 전에 대전시에서 젊은 공무원이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인데, 공무원에서 임용되고 한 6개월 지나서 부서를 옮겼다 그래요. 옮긴 부서에서 그 직장 상사가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윗사람 책상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커피도 타라 이렇게 했는데, 부당하잖아요. 이 젊은 청년이 부당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서에 있는 윗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따시키고 또 업무를 배제시켜가지고, 그래서 직장생활은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고 정신과 치료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젊은 청년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쉽지 않죠. 처음 하는 직장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직장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문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아직도 책상 정리를 해라 아니면 커피를 타라 이렇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커피 탈 수 있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시고 싶어요, 제가 한잔 사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직장 후배로 왔으니까 너 내 후배니까 당연히 커피 타야 돼, 책상 정리해야 돼, 한 시간 일찍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경우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참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종으로서, 직장에서 후배 사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상전으로 있을 때, 직장에서 후배 사원이 아니라 윗사람으로 선배로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은 없고 노예가 없지만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 가서 윗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가면 직장에 가면 대부분 윗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종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전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말씀도 하면 노예의 주인들입니다. 지금은 누구죠?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주인도 없죠. 당연히 직장에서 윗사람으로 있으면 상전이죠. 직장에 갔는데 후배 사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맨 막내죠. 막내로 있다가 1, 2년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 후배 사원 들어옵니다. 후배 사원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누구죠? 나는 그보다 선배 사원입니다. 그러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 상전 아닌데요, 직장에서 최소한 인사권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상전이지 인사권도 없는데 제가 인사고과도 안 매기는데 무슨 상전입니까? 저 그냥 후배 사원 잘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 사원들 지금 젊은 사람들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종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해요.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업무를 하는데 압력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종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상전이라는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딴 세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있다면 그러면 상전이죠.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전이죠.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상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후배로 들어갔는데 직장 선배의 말에 압력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압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압력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그게 압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할 말 하는 거지. 무슨 그게 무슨 압력으로 다가와. 당연히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압력이라고 압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압력을 받는 입장하고 가하는 입장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서 상전이라는 것은 직장에 있으면서 내 후배가 있다면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우리는 나이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모임에 갔더니 나보다 그 모임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후배 사원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선배 사원으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배 사원으로, 어떤 경우에는 후배 사원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하는 말씀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선후배로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에 관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것입니다. 앞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상전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전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 대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종을 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종을 대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상전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육체의 상전에게 잘못 보이면 그러면 나에게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가 종으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종에게 잘못 대하면, 내가 아랫사람한테 잘못 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인데도 종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고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동일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잘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냥 지내면서 알면서 지냈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그 부서하고 같이 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서에서 일을 해서 그분 동료들한테 그분의 평가를 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하고 좀 다른 그런 평가를 내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특별한 관계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떤 업무랑 얽히게 되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직장 상사로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선배를 있든지 직장 후배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후배를 대해야 됩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후배를, 직장 동료를 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거치로서 빌레몬서 있겠죠.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으면서 바울을 많이 도와준, 바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만난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는 셋집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그 이후에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냥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인가 하면 도망친 노예예요. 누구에게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쳤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그 노예를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매로 쳐가지고 죽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18절을 보면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그 비친 것, 불의한 것을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라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갈 때 뭐 그냥 도망가지 않았겠죠. 도망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값이 얼마나 되든지 바울 앞으로 계산을 하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갚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돌려보낼까요? 그거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바울 전도팀에 꼭 필요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빌레몬한테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종인데 바울이 써준 편지를 딱 들고서 그 편지 들고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그리고 주인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붙잡히면 그러면 잘못하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주인에게 그렇지만 돌아가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종되입니다. 빌레몬님께서 종살이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도 오네시모는 그 편지 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될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됩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종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로 받아야 돼요. 지금도 종입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그전에도 종이었고 그렇지만 그냥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라고 했습니까?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빌레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떨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들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와 같이 상전들도 동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협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일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일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고 협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협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협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랑하고 뛰어가고 뛰어안고 반지 껴주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공갈을 치시거나 거짓말 하시거나 협박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후배들을 대할 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신입으로 돌아왔으면 아니면 경력이 짧으면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하는 행동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상대방에게, 우리 직장 후배에게 그를 끝까지 믿고 인정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윗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나보다 더 윗분인 상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들을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취하지, 그 사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어떤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상전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협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위협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상전들로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종들과 같이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하듯 해야 되겠죠.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8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가 종으로 있으면서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있으면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로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하시는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반응으로 받으리라. 아멘. 무슨 손을 향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찾아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구원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백하기를 뒤에 있는 것,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따라서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토를 닦아두는데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집을 세울지 아주 조심해서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아주 조심해서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터 위에 세우는데 그 터가 누구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터가 있느냐?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분명히 집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터 위에 세우는데 집을 세울 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운 집을 나중에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웁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불로 타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웠느냐 아니면 불로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웠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세운 이후에 그 이후에 불로 태웁니다.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웠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이후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상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타는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죠.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았는데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지금은 1년, 2년 집을 세우면 금방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다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것,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예수 믿었기 때문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으로, 아랫사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윗사람으로 있는 것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아랫사람으로 있든지 윗사람으로 있든지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